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래서 너희의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하시느냐 아니면 너희의 듣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자, 일단 먼저 이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양하게 번역한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성경이 있고요. 그냥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주어를 잡은 그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듣고 또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이냐. 이 말을 할 때 이 번역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그냥 복음을 듣고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이냐,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냐, 이 번역이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건 또 뭘까?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예, 여기 중요한 것이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읽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꼭 이 말씀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꼭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다음에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 복음을 아브라함이 들음으로 인해서 들은 그 메시지를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그것을 의롭다, 의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6절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 인정하시는 그 살아 역사하는 산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방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잠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몇 차례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아들을 주리라.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서너 번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의롭다 함을 인정하시는 그 장은 15장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바로 그때에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15장에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로, 복음의 메시지로 들려왔다 해서 금방 그것이 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의로 인정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안에 그렇게 믿음으로 다 인정되어지는 역사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본다면 어떤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과정.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은 말씀이 믿음화되어지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그와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의 몸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려면 동일한 방법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치유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와요. 그러면 들었을 때 바로 믿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의 말씀이 믿음으로 세워지기까지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믿지 않는 것,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아니하는 것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노력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6가지의 말씀을 제가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정리가 되어져서 내가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중에 있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구나, 내가 지금 믿음을 얻고자 하고 있고 그 믿음을 얻는 과정 속에 있구나, 아니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구나 등등의 나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진실로 나 자신이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내가 세워지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여기 일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분명히 말씀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17절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있죠? 자,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여기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는 세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세웠다라고 이미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세웠는데, 이미 세웠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지금 그가 믿은 바, 여기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으로 믿은 바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널 이미 세웠어. 근데 아브라함은 세웠다는 그 말씀을 일단 그것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가 믿는 바. 그래서 그가 믿는 바는 바로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이 한 건데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라고 믿은 상태가 되어졌어요. 믿은 상태가 되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믿음을 경고케 하는 과정이 있어요. 경고케 하는 과정.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19절로부터 시작해서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정착화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자, 그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기 알고도 인식했다는 말이죠.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환경에 대한 것들이, 환경에 대한 것, 자기 몸에 대한 것이 분명히 어떻다는 걸 알아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의 상태가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 몸에 어떠한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는 게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는 어떠한 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과거형이에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은 믿기 시작한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걸 마치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마치 뭐와 같냐면 농부가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요. 농부가 밭에다 씨앗을 뿌리는 것은 왜 뿌리죠? 추수를 바라보고요. 심었기 때문에 심었기 때문에 농부는요, 거기서 수확할 것을 기대하고 바라봐요. 만약에 심지 않고 바라만 본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심었다고 하는 것, 심겨진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밭은 밭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심지어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인 상태에서 받아들여진 상태가 되어질 때, 그때 심어진 씨앗은 내 마음밭에서 뭔가가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씨앗인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싹이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사람 속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한 뭔가가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이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는 산 믿음,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이런 중요한 원리가 여기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원리를 잘 터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걸 터득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원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더 산 믿음이 증가되어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의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부인하는 바가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변화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느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 꼭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을 가질 때 나에게 어떤 환경의 변화나 내 몸에 어떤 느낌이 느껴질 때 믿는다?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그 부분도 하나 더 말씀드려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갖는 것은요, 여러분들 느껴지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올 때, 주어질 때, 역사가 일어날 때는 그 능력을 알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서 작동되어지게 하기 위한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이것을요, 우리 읽으면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 쉽지 않아요. 발견한 사람들에 의하여 증거되어질 때, 그것을 알게 해줄 때 그 비밀이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발견한 사람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잘 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아브라함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기 몸이 100세가 되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을 때 받는 순간에 몸이 싱그럽게 되고 젊은 사람과 같이 막 되어졌더라면 그거 변화가 막 일어났다면 그렇게 되어지면 안 믿을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됐단 말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은 거예요. 그래서 금방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간 그 상태를 유지해야만 됩니다.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말은요, 그 믿음이 약하여질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이 그 사람 속에서 그것이 유지되지 못하도록, 쉽게 말하면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를 가졌을 때 수태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가 잘못하게 되어지면 이 착상되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착상되어진 상태에서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유산이 돼요. 그래서 자연 유산되어진 사람도 있고요, 또 인위적으로 충격을 줘서 유산될 수 있어요. 꼭 아기를 갖는 원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착상되어지고 내 안에 심겨져서 견고하게 되어지기까지는 약해지는 것을 허락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약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조심하면서 그 말씀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 것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떤 면에서 집중해야 돼요. 결혼한 여인이 아기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노력할 때 그 노력과 똑같아요. 마치 아이가 내 안에 착상되어져서 어떤 요동되지 아니할 정도의 상태가 되기까지는요, 어느 조심해야 할 기간이 있어요. 요새 그 우리나라에 여인들의 권리라고 해서 지난번에 그것이 판결이 되어진 것, 결정이 되어진 것으로 아는데, 여자에게도 임신할 권리가 있고 유산할 권리가 있다 해가지고 결정을 내린 것을 아마 들은 적이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아이가 우리 안에 착상되어질 때 자연적으로 이렇게 임신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로 아기를 갖기까지 딱 착상되어질 때 그때 잘 했지 않으면 자동 유산이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놀라거나 음식을 잘못 먹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유산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유산되신 분들의 경험을 제가 들어보니까 마치 아기를 직접 낳은 것과 같은 경험을 했다라고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 몸이 그만큼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내게 주신 말씀으로 산 믿음으로 세우기까지는 여러분들 우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해요. 이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집회를 우리가 지금 현재 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치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치유가 있을 수 있어요. 동일한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지만 일어나는 게 하는 그 과정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치유의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나려고 하면 반드시 자기의 믿음이 작동되어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절로 하나님의 능력이 와가지고 나를 다 치료해 준다? 그럴 수는 없어요. 치유 집회 참석하지 않았는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사람이 치유받는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치유받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다시 드립니다. 믿음을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약화될 수 있어요. 약화되는 그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환경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무너지게 돼요. 자, 하나 예를 드릴게요.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라고 할 때 주님은 바다 위에 계셨고 주님은 그 말을 듣고 즉시로 오라고 말씀하셨지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는 내려서 걸어갔어요. 자, 여기서 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그 말씀을 붙잡고 바다 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배에 있으면 그 말씀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붕 뜨게 해가지고 예수님에게로 옮겨 놓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붙잡고 갔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목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을 때는 무리를 걸어갔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죠? 빠져들어갔어요. 그게 믿음이 약화되어지는 거예요. 예? 믿음이 약화되어지게 되어지면 유산이 돼요. 주신 말씀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주야로 그 말씀과 함께 있고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같은 사람은 못 고침받지 못한다. 당신의 병은 불치의 병이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씨름을 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내려서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래 터져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기적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가 보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반응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다가 그 믿음이 유산이 돼 버렸는데 역사가 왜 안 일어나냐, 왜 나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나느냐 라고 말하면 그것은 자기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주의하면 안 돼요. 이번 집회에 참석하시면서 약 2주간 동안 집회가 진행되어질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은혜의 역사가 본인에게 일어나야만 되는데 나도록 돕고자 해서 이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보세요.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잖아요. 감각으로 딱 돌아가면, 육신의 감각으로 딱 돌아가고 내 눈이 현실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놓치게 되어지면 그것은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부분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된다고요. 제가 그것을 돕고자 이 아침에도 산 믿음을 가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다 받았고 지금 현재 종이로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정말 숙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져서 정말로 나는 여러분들이 기뻐서 춤추는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나중에요 작동을 한다니까요. 작동하게 되어지면 탁 터져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 또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딱 주셨어요. 내가 너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과거형으로 써놨다고 그랬죠. 근데 과거에 이미 하나님이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보세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성경에 보십시오. 얻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얻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아서 믿었다고요. 믿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믿어야 돼요. 믿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정착되기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점점점 강화되어지도록 안정화되어지도록 내가 협력을 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게 되어지고, 의심하게 되어지면 무너진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의심하면 구멍난 믿음이 되어져서 그것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의롭다 인정받기까지 그 말씀을 제가 드렸으니까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